욥기는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쓴 사람은 자연과 우주 만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고난당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욥기를 가리켜 성경 안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인공 욥은 우스 땅, 요단강 동편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 엘리바스 대만 사람입니다. 역시 에돔이지요. 그러면 욥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에돔 사람, 즉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욥기를 무시했어요. 업신여겼습니다. 왜?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데 감히 성경의 주인공으로 들어와 있어? 정경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무시했던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기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짖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욥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사탄이 참석했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을 좀 시험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고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1장, 2장이고, 3장에서 욥은 자기 자신의 생일, 내가 태어나던 그날 차라리 죽었더라면,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4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은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와서 욥과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32장에서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또다시 변론하고,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목사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장로님은 아무개 집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목회자와 장로들의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그런데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욥과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하나님은 욥은 옳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은 틀렸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이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 불평, 탄식.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욥아 너 얼른 회개해야지. 욥아 너 얼른 잘못한 거 인정해. 얼른 회개해. 잘못했다 그래. 용서를 빌어. 마치 욥의 세 친구의 말은 목사님의 설교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 42장 7절 욥은 옳고 친구들은 틀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늘 기억하면서 욥기를 읽어야 욥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교리,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오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받은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과거에 선행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불행에 빠진 것은 당신이 과거에 나쁜 짓들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오늘 고통을 당한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교리입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부자로, 오늘 건강하게, 오늘 자손이 번성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과거에 선을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오늘 가난하고 오늘 병들었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을 보고 과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잣대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 1장 1절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따라 살았어요. 욥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행복했어요. 큰 부자였어요. 양과 낙타, 소 11,5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종들과 하인들을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7남 3녀 10남매가 있었어요. 모두 화목했고 건강했어요. 이웃 사람들은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인과응보의 잣대로 본다면 욥이 오늘 복을 받는 것은 욥이 그동안 정직하고 선행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평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불행이 오는데 겹쳐서 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스밧 사람이 몰려와서 소와 나귀를 약탈해 갔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 죽였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 낙타를 약탈해 갔어요. 지금까지 욥의 울타리, 경제의 울타리가 든든했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10남매가 모처럼 장남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들판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집 네 기둥을 치고 집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부모와 자식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미래의 디딤돌인데 미래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고.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하나님.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물질과 자녀를 다 데려갔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더라면 또 다른 불행이 닥쳐왔는데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몸이 붓습니다. 곪습니다. 가려워요. 질그릇 가지고 뻑뻑 긁으니 터지고 고름이 흘러나오고, 이러기를 수십 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겠냐?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해. 그러면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 당신을 죽일 거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욥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 받았잖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화를 주시니 화도 받아야 되지 않아? 불행도 감당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몸, 악취나는 몸, 가려운 몸,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욥기 3장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기 6장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세워놓고 불행의 화살을 계속해서 나에게 쏘아대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불행이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화살을 계속 나에게 쏘아서 나를 이 고통과 괴로움에 빠뜨렸다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단 한 사람, 영혼의 동반자가 있어야 해요. 내가 말하면 그래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 권사가 너에게 오해한 거지.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내가 아플 때 와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 내 속을 다 털어놔도 어디 소문 안 내는 사람, 단 한 사람 믿음의 동반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욥에겐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온몸이 골맞다 터졌다를 반복했는데, 욥의 집 가까이 왔는데 한 사람이 땅바닥에 앉아 뭘 벅벅 긁고 있는데 욥인 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변해버려서. 나 욥이에요. 친구들은 옷을 찢어요. 그리고 흙과 재와 티끌을 하늘로 뿌리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7일 동안 곁에 앉아 함께 통곡하며 아파하며 울어줘요. 욥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다 받아줍니다.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 다 해주고, 권사님 빨리 건강해서 교회에서 만나요 인사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같이 걷던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 기도해봐. 그날 신반 꽝 됐어요. 사람이 몸이 아프고 불행한 일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져요. 왜 나에게 이런 교통사고가, 왜 나에게 이런 재난이 닥쳐왔을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했나? 주일을 빼먹고 11조 안 하고 절기 안 지키고 예배 시간 안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와서 기도해봐. 그 말 한마디는 비수가 돼서 그 권사님을 찔러요.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사고를 만났고 누군가 병원에 있으면 가장 좋은 위로는 침묵입니다. 가서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힘들지? 힘내.
기도한다. 그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눈으로 다른 성도의 불행과 고난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세 친구가 변했어요. 욥을 향해 한마디씩 던집니다. 인과응보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어요. 욥아, 생각해봐라. 인류 역사 속에 죄 없이 망한 사람, 죄 없이 벌받는 사람 봤니? 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야. 얼른 너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빌닷이 말합니다. 욥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나에게 벌을 줬겠니? 우리는 모르는 분명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었어. 얼른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욥아,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 내가 100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60, 70의 벌만 주시고 있어. 너 얼른 회개해. 너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의 심판을 더 내리실 거야. 얼른 회개해 이놈아. 막 책망을 합니다. 욥은 단식해요. 아니야. 나는 이런 불행을,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죄도 지은 적이 없어. 나 억울해. 소리를 칩니다. 친구들의 말.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욥의 마음을 찔러버렸어요.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내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애굽에서 탈출시켜놨더니 광야에 데려왔더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줬더니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줬더니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물 떨어졌어요. 추워요 더워요. 불평등, 불신앙, 불순종, 원망과 불평의 공동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어요. 논쟁은 점점점 심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책망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는데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며 탄식합니다.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질병, 전쟁, 홍수, 태풍, 지진, 교통사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모든 불행을 재앙이라고 말해요. 고난받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내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술을 마셨어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치고 차를 쳤어요. 벌금을 내고 재판을 받고. 억울해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 술 마셨으면 대리 불렀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왜?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안 계신 분이에요. 지금 찾아도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 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을 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4절,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까?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 있기만 하면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지,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을 텐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대적해서 싸우시는 분,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 나의 탄식, 나의 울부짖음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가, 인생의 길을 걸어오다가 우리가 문제를 만났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쳐진 문제요, 고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건 문제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거 고난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불행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변론, 나의 무지함을,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 다 들으시면 나를 이 불행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해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물어야 돼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자꾸 물어야 돼요. 자꾸 질문하면 답이 찾아지고, 자꾸 질문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욥은 절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앞은 동쪽입니다. 안 계시고, 뒤로 서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북쪽으로 찾아가 봤지만 찾을 수 없고, 남쪽으로 몸을 돌이켰지만 배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소리 질러도 외쳐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절망,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더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힘들다고 고통당한다고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의 교리, 잣대는 80%, 90%가 맞아요. 왜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공부에 아무 관심이 없고 쳐다보면 졸리면 공부하고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절대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공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봄부터 밭을 갈아엎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다 했는데 폭염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요. 바람불 속도 60 정확하게 지켜서 운전했지만 음주 운전한 사람이 와서 꽝 때려서 사고가 나고 다쳤어요. 인과응보의 잣대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만약 욥기가 없다면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 다윗, 선지자 예레미야 모두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고,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욥기가 없다면 고난당한 의로운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행생활 전체가 고난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고난과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욥처럼 고난을 만나서 불행을 당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갑자기 닥쳐온 질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 손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몸은 아프고 마음은 괴로운데 주일날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가정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의 고난과 불행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에 앉아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권사님이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중보기도 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